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뒤집기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세계는 사회의 모든 질서가 이 장자 우선권을 집중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그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일한 후에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죠. 그때 어떻습니까? 라반이 장녀에게 우선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작은 딸이 아니라 큰 딸을 먼저 야곱에게 주지요. 신명기에서는 장남이 첫째가 되어야 하고 다른 아들에 비해 유산을 2배로 물려받아야 된다라고까지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못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장자는 고대 사회에서 아주 특별한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 장자의 특권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아주 천부적인 그런 권리를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즉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장자 우선권이라고 하는 그 고대 사회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아주 혁명적인 일인 겁니다. 고대 사회의 전통과 중심축을 아주 뒤흔드는 그런 일인 것이고요. 당시의 상식과 어떤 체제에 아주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일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위험한 일을 지금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요, 인간적인 어떤 상식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전통, 비록 이 전통이 아무리 오래되고 아주 정당성을 인정받는 그런 승인된 그런 전통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에 구속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체제, 어떤 종교적인 전통에도 절대 갇히지 않는 분이에요. 특별한 어떤 신학이나 철학의 카테고리에도 갇히지 않는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형태의 인간적인 계산, 상식과 어떤 습성을 다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유의 영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이론이나 체제에도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고 오직 자신의 뜻에 따라서 자유롭게 행동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이 자유의 영이신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그 어떤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리시고요,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높이는 그런 것들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장자 우선권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애굽의 강고한 그런 권력을 무너뜨리셨고요, 고대 세계의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노예제도도 무너뜨리셨죠. 엄격한 신분 질서, 남녀 질서 다 무너뜨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인간이 세운 그런 질서를 무너뜨려 오셨습니다. 인간의 높아진 그런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장자 우선권이라고 하는 이 질서로 무장한 이 고대 사회를 향해서
어찌 보면 돌직구를 날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장자 우선권이라고 하는 그런 질서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는 강한 자의 나라가 아니라 약한 자의 나라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메시지는 성경을 아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큰 자, 바꿔 말하면 강한 자죠. 이 강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 자, 약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장남은 그래서 강한 자를 대표하는 그런 아이콘인 거고요, 동생은 약한 자를 대표하는 거죠. 어린 자는 단지 이 동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 등 사회적인 약자들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서 떡과 옷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 우리들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요, 어린 자를 고아, 과부, 나그네를 넘어서 세리, 창기, 이 죄인들까지도 다 같은 의미로 확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셨죠. 자, 이것은 예수님의 나라가 약한 자들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 바로 세리, 창기, 죄인들이 참여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주셨던 이 신탁은 예수님에게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정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성경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했던 것 같은 그런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뜻인 겁니다. 큰 자가 아니라 어린 자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강함이나 약함을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강함과 약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강함이나 약함은 인간적인 재능이나 어떤 능력이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능력이 있고 없음, 또 힘이 있고 없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느냐 무릎 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생명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진실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약함이고요, 무릎 꿇지 않는 것이 그래서 강함인 겁니다. 나 홀로 살 수 있다라고, 내가 옳다라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강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 중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 자기 확신에 붙잡혀 있는 것, 그것을 강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약함인 거예요. 바로 이 약함이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리브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이 사는 길은요, 강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약함 속에 있고요, 죄악을 인식하고 돌아서는 그런 회개 속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똑똑함을 과시하고 어떤 허물과 약함은 다 감추고 옳은만을 주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생명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명은 그런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은 서로 보듬어주고 또 덮어주고 정말 연약한 사슴처럼 그렇게 기댈 때 움트는 겁니다. 자기 약함과 허물을 고백할 때 서로가 회복되는 것이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은 약함을 통해서 피어나는 겁니다. 약함이 그래서 여러분 함께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길인 거예요. 참 생명을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에 갇혀 계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닌
약한 자를 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의 영이신 하나님 앞에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우리들을 들어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또 약한 자를 보듬어 안아 회복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기준 안에 가두려 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유의 영이시며 어떤 곳에도 갇히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인간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강한 자가 아닌 약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우리들을 통해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들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